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깊은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이 본질적인 질문의 답을 때로 놓치곤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고 당신의 진리가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사 당신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24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는 장소나 형식의 문제가 아님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그 4가지 중요한 요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참마음, 즉 진실한 마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충성심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곁을 꿋꿋이 지켰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곳에 머무르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심오한 신학적 가르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분의 교리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순전하고 완전한 사랑, 그 사랑에서 비롯된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이 그녀를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주님 곁에 서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충성심은 사도 요한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다른 이들이 모두 떠났을 때 그를 남게 한 힘은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충성이었습니다. 이 진실한 마음, 즉 충성스러운 마음의 중요성은 다윗 왕의 삶을 통해서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신한편에서 다윗은 밧세바와의 끔찍한 죄를 지은 후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보소서라는 이 단어는 다윗이 엄청난 발견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나 형식이 아니라 내 가장 깊은 곳, 내 중심의 진실함이구나. 그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진실성,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진정성을 보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지혜를 말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정한 마음은 곧 진실한 마음이며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은 자신의 마음조차 믿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마음을 감찰하고 시험하여 그 안에 있는 모든 악함과 불안한 생각들을 드러내 달라는 처절한 기도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주님, 제게 진실한 마음을 주옵소서. 당신께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반역과 불순종의 마음이 사라진 마음,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끈질긴 원수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려 하지 않으며 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 즉 죄와 불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철저히 미워하겠다는 영적 선언입니다.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것을 저도 사랑하고 당신이 미워하시는 것을 저도 미워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이 당신께 온전히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당신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면 뿌리 뽑아주시고 불태워 주시옵소서. 제게 진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사 당신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제 삶이 당신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의 두 번째 요건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충성심에 관한 것이라면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동시에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한 친구로부터 성경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고 깊은 신앙적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숲으로 들어가 베어진 나무 그루터기 위에 성경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성경에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모든 것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 결단의 순간 그의 삶과 사역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19편 128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이 모든 면에서 옳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앞서 말한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따지고 의심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모든 의심과 교만한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완전히 굴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할 때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거기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거짓을 믿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건 너무 독선적이야. 여러 길 중 하나일 뿐이지.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의 진실성은 수많은 증거들로 뒷받침됩니다. 성경에는 약 2,500개의 예언이 있으며 그중 2,000개 이상이 역사 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 경전이 이와 같은 신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사탄조차도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자 사탄은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항하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사탄도 믿는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가 의심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봅니다. 부활하신 아침, 그녀는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예수님께 그녀는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한 연약한 여인이 성인 남자의 시신을 자기가 옮기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십자가 곁을 지켰던 충성, 무덤까지 찾아온 충성, 그리고 죽은 몸이라도 끝까지 섬기겠다는 그 맹목적인 사랑과 충성.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이 시작보다 끝이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마지막 날까지 충성을 다하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